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46절에서 57절까지 요셉과 성도의 므낫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군 부대에서 복무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 미군 병사가 하루 일과만 마치면 술을 마시면서 괴로운 얼굴로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급계 미군 병사였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젊은 친구였어요. 저는 왜 그렇게 괴로워하며 술로 시간과 건강을 낭비하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러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가 우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Because of the past. 과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저는 더 이상 묻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힘든 이야기 나올까 봐 제가 그때 묻지를 못했어요. 그는 스스로 지옥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스스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죠. 불구덩이가 막 있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 죽고 싶어도 못 죽고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아시는 그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그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결코 잊어버리거나 용서하지 않는 장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통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공포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잊어버림이 없고 그래서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면 어쩌면 죽기 전에도 우리는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미군 병사가 저녁마다 이게 술을 마셔야만 잠에 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계속 해방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인해 죄와 사망과 정죄와 과거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37세입니다. 그에게는 괴로운 과거가 있어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푼돈에 팔려 외국 땅에서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지냈습니다. 그 공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누명을 쓰거나 망각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그를 버렸고 주인이 그를 저버렸고 그의 도움을 받은 자까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의 가장 젊고 찬란해야 했을 청춘 시절에 당한 거예요.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만큼 고통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셉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과거의 고통을 잊지 못하는 지옥을 헤매는 대신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첫째 아들의 이름에 새기는 거예요. 아주 무게 있는 고백이죠. 자,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51절 같이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네. 그 이름은 뭐였어요? 므낫세였습니다. 요셉이 겪은 갖은 고생과 아버지 집에서의 비극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과거의 고통을 되새기는 것처럼 해로운 일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서 얻을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억, 히읗. 뭐예요? 기억, 히읗. 교훈뿐입니다. 경험도 좋네요. 예. 경험, 교훈. 예. 이 교훈을 제외한 고통이나 수치나 원한 이런 것들을 되새기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망칠 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첫째 아들의 이름에 그런 고백을 담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주시는데 요셉이 또한 그 이름에 자기의 또 다른 고백을 담죠. 자, 그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고통당한 땅에서 오히려 번성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주신 하나님이 또 에브라임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므낫세와 함께 에브라임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므낫세가 있어야 에브라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과거의 고통에 사로잡혀 늘 괴로워했다면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해치고 결국 그가 맡은 일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서 해방되었기에 그가 고통당한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참, 이 52절 본문에 번성하다는 동사는 제가 가로 열고 뭐라고 썼어요? 52절에서 열매 맺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에 야곱이 요셉을 부를 때 유언 중에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자,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아멘. 요셉이 그렇게 불렸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요셉처럼 여러분이 고생하는 그 땅에서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찬란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 3절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이삭이는 저는 제 이름 넣을 때 여러분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 넣으세요. 자, 함께 조사에 신경 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삭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한 사람, 자기 자녀나 여러분 남편 아내 한 사람 이름 넣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온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한온이가 하는 일 모든 일에 다 형통하려다. 아멘.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가족 사진. 요셉의 가족 사진인데 요셉의 품에 한쪽에는 므낫세,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 이렇게 딱 아빠가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아주 그냥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사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그 요셉의 자리에 여러분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안고 누구를 안고 있어요? 한쪽엔 므낫세, 한쪽엔 에브라임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로 양쪽에 앉고 옆에 분한테 자 여기가 므낫세고요. 얘가 에브라임입니다. 서로 한번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얘가 므낫세고요. 얘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고백 기억하시죠?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요 에브라임은커녕 므낫세도 없어요.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혹시 술에 절어 살던 늘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분이 있다면, 만약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요셉 대신 신약의 요셉을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그럼 신약의 요셉은 누구예요? 누구 아빠예요? 누구의 양아빠예요? 네. 구약의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다면 신약의 요셉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림을 많은 기독교 작가들이 그렸는데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믿음으로 인해 다음 세 가지 고통에서 므낫세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가 명사가 아니라 단지 요셉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명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명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동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개를 므낫세 해버리겠어요. 아멘. 함께 므낫세 하실래요? 자, 첫 번째, 과거의 슬픔에서 므낫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슬픔에서 벗어났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영화들 봐도 막 그 진짜 30살, 40살 됐는데도 20대 때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므낫세했어요. 자,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과거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음 말씀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냥 위로의 하나님도 아니고 무슨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로란 말이 뭐예요? 어떤 슬픔도 다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이 땅 형제들의 우정이 딸기 우유 속에 첨가된 인공 딸기 향이라면 하나님의 우정은 진짜 담양 딸기입니다. 아멘? 인공 향기향을 못 먹어서 슬픈 사람에게 진짜 딸기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슬퍼합니까? 여전히 인공 딸기향 못 먹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해맑게 웃습니까? 여러분, 재미로 먹고 맛으로 먹는 오리온 고래밥이라는 이 과자, 그것을 빼앗겨서 슬픈 사람에게 진짜 낙지, 보석 낙지와 새우와 온갖 진짜 해물, 생물들을 먹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여행에 대한 영화를 못 봐서 슬픈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진짜 우주 여행을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을까요? 아니면 이전 슬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그 어떤 슬픔도 하나님의 위로로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뭘 문화세 해버렸어요? 과거의 슬픔을 문화세 했습니다. 다시 막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문화세 해버렸어요. 자, 두 번째, 과거 죄의 죄책감에서 문화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말하는 죄는요, 내가 아직도 용서 안, 사죄 안 한, 내가 회개 안 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여 사함 받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과거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시 바랍니다. 성도가 이미 회개하여 사함 받는 죄로 인해, 사함 받은 죄로 인해, 과거형입니다. 사함 받은 죄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는 것은요, 사탄이 노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옛날에 살인자에게 내리는 극형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극형을 내렸는데 그것은 피해자의 시체를 살인자의 등에 묶어놓는 형벌이었어요. 절대 풀지 못해요. 그 벌을 받은 살인자는 자신의 죄책을 늘 기억하면서 그 끔찍한 냄새를 늘 맡으면서 고통받을 뿐 아니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시신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각종 시체 먹는 벌레와 세균과 바이러스에 먹히고 감염되어 천천히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늘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형벌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늘 죄책감에 시달며 살다 보면 영원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나오는 그 목사님도 마지막에 그 죄책감 속에 죽어버리잖아요. 실제로 죽어버립니다. 좋은 곳이라는 작품 한번 나중에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죄책을 떼어내어 그리스도에게 옮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책이라는 시체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여러분 대신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벗기신 것을 다시 짊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요한일서 말씀이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것. 우리가 왜 확실히 해방될 수 있는지, 문화세 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1번, 2번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과거의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느냐면 용서하신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변덕이 심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증했어요. 한번 그 보증서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다음 말씀.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어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네 죄가 또 짓나 내가 너 다시 보고 혼내려고 내 앞에 딱 둘 것이다. 내 가방에 넣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등 뒤로 던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등 뒤로 던진다는 것은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볼 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겠다는데 여러분은 잊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죄책감을 다 떨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라고?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여러분을 향했던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불의한 용서가 아니었어요. 의로운 용서였습니다. 왜요? 죄값을 대신 치른 용서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용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는 그 죄값을 자신의 아들의 피로 치른 용서기 때문에 의로운 용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비싼 식당 가서 막 풀코스 요리를 딱 먹고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값을 안 치렀다면 여러분 불안하죠? 무전 취식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친구가 내가 다 냈어! 그럼 여러분 그 식당 주인한테 여러분 떳떳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 내셨습니다. 주님이 다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오늘의 뜻이 뭐예요? 다 치렀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죄값을 다 치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토록 의로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여러분이 과거의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일을 비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왜 근데 지금 이렇게 해맑게 웃어? 야, 너를 이렇게 용서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불의한 분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장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피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러졌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사탄마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비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어떤 자도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재판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판장의 판결이 여러분에게 무죄라고 내려졌는데 그 무죄라는 그 판결이 언제 나려면 그 재판장과 그 재판이 의로워야 되죠. 만약 불의한 재판장에 부당한 판결을 받아서 여러분 무죄 판결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여러분을 막 재판한 판사가 막 잡혀가고 막 그러면 깜빵에 있으면 편안해요, 불안해요? 언제 재심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가장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 가장 완벽하게 의로운 판결로 여러분에게 무죄, 의인이다 판결 내리셨다면 자, 여러분은 모든 죄책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본문에 보세요. 그 십자가로 인해 여러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표현은 한 번 나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표현은 몇 번 나와요? 자, 다시 돌려보세요. 쉽게 말해서 빨간색 몇 번 나와요? 자, 3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판결로 의로운 재판으로 의롭다 판결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개 보냈죠? 2개 보냈죠? 하나는 과거의 슬픔, 므낫세했습니다. 과거 죄에 대한 죄책감, 므낫세했습니다. 다시 들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과거의 후회나 집착에서 므낫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아 그때 왜 그랬지? 아 그때 괜히 그래가지고 또 과거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후퇴하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때 잘 살았는데 아 그때 잘 됐는데 지금 나는 뭔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그의 사역에 많은 고생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죠. 그를 적대하는 자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성공도 경험했죠.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부에 그러한 과거의 일들에 대한 후회나 집착에 매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일들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들어볼까요? 그 고백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예. 13절. 예, 보십시오.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Forgetting what behind. behind가 뒤잖아. 과거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후회든 집착이든 그냥 잊어버리고 실패든 성공이든 잊어버리고 그리고 뭘 바라봐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므낫세요. 요셉의 므낫세요. 여러분의 므낫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곁을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여러분의 과거의 슬픔과 죄책감과 후회를 막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지. 밥이 넘어가냐? 막 이렇게 하면서 잠을 그렇게 자도 돼? 또 지금보다 나았던 과거의 야, 너 전에 강남 살았잖아. 지금 이거 뭐냐 너. 그렇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을 계속 가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직업입니다. 사탄은 계속 이렇게 이게 사탄의 직업 계속. 야 그걸 어떻게 읽냐? 야 너 같은 죄인 어떻게 예배드리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하냐? 이렇게 하면 계속 찌르는 게 사탄의 직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서는 절대 성취감을 얻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골 광역교회 성도한테는 사탄이 실업자가 되는 백수가 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요셉처럼 므낫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액체 중에 과거의 고통으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액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물일 거예요. 눈물. 성경이 눈물을 그러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요. 이 약속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모든 눈물을 므낫세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 부러짐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저 말씀을 보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은요, 일시적인 위로에 그치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번에 잠깐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다. 이번에 잠깐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고통의 눈물이 완전히 사라질 것은 그러한 눈물을 자극했던 이전의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원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죽음, 과거의 슬픔, 과거의 통곡, 과거의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죽음과 슬픔과 통곡과 고통이 다 사라져 완전히 잊혀지는 천국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게요. 그렇게 하실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그 천국 맛보면 안 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식이 4달이라도, 6월이니까 결혼식이 7월달이라도 오늘 신랑이 내 곁에 있다면, 할렐루야! 오늘 기뻐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와서 곧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해준다면 오늘 기뻐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므낫세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와서 내년까지 내 빚을 다 갚아줄 거라고 각서를 써준다면 오늘 우리가 므낫세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요셉보다 더 크게 므낫세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므낫세의 기쁨으로 오늘 한 주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주름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슬픔, 과거의 죄책감, 후회나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빛골과 함께 모든 성도에게 사탄이 이제 그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해버리십시오. 슬픔, 과거의 슬픔 므낫세 해버리십시오. 죄책감 므낫세 해버리십시오. 후회나 집착 므낫세 해버리시고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것,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사역과 아름다운 가족과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려고, 므낫세 한 다음에 에브라임까지 얻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과 성도의 므낫세, 하나님 우리는 그 누구보다 므낫세 할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므낫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거를 겪었지만 하나님과 므낫세 할 수 있었던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책을 다 옮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목표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모든 고통 눈물의 원인을 제거하시는 천국의 주인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에서 모든 지옥을 걷어버리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은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탄은 늘 예수를 믿은 자에게 지옥의 맛을 떠먹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빛골과의 모든 성도는 주님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고 마음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되고 천국 동산이 되는 주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문화세어버리고 죄책감을 문화세어버리고 후회와 집착을 문화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문화세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에브라임이 풍성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은 9가지 좋은 것보다 1가지 나쁜 일에 마음이 쓰이는 연약한 우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아시지요.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힘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오히려 남편이 문화세할 수 있도록, 아내가 문화세할 수 있도록 서로의 문화세를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문화세를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이, 성도들이, 순원들이 서로의 문화세를 돕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고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푹 잘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해맑게 웃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세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도 받아 누리고 여전히 과거의 고통 가운데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성도의 가족은 문화세할지어다 사탄은 결코 성도를 참수하거나 정죄하지 못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문화세의 은혜로 성도의 마음이 지켜질지어다. 성도의 마음이 천국의 동산이 될지어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천국 열쇠가 되게 하시고 이 방송을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마침내 문화세 외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사랑하는 성도의 문화세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의 과거를 자꾸 들추거나 아내가 남편의 과거의 실패를 자꾸 해서 자꾸만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아내의 문화세를 돕고 남편의 문화세를 도와 아내 부부가 모두 에브라임까지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천국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지켜주시고 잊혀지지 않는 것들 잊게 하여 주시고 문화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